그날 찬양하십시다. 그날 찬양.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맘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몸에 예배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너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는데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늘 얘기하지만 찬양은 그 찬양 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래 찬양이 돼요. 노래하고 찬양은 다른 거예요. 노래는 너 좋고 나 좋으면 그만인데 찬양은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고. 찬양이 한 곡에 뭘 걸어놓으라고? 여러분의 모가지를 걸고 내가 이 찬양을 내가 죽는다 하고 하라니까.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쫙 울려면 이게 좀 안 돼도 외워야 돼요. 못 외우는 사람들이 글씨도 큼지막하게 써놓잖아. 가능하면 사망의 그늘에 누가 앉아있는 거요? 이 명절에 만날 사람들. 사망의 그늘에 누가 앉아있어요? 옆집 사는 사람. 사망의 그늘에 앉아. 같은 집에 있는 사람도 있어. 울고 있는 나의 형제들. 자막 띄워봐요. 그 다음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그 사람들 때문에 슬퍼야 돼. 싫어지면 안 돼. 명절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불쌍해져야 돼요. 저거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하냐, 저거 예수 안 믿는데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슬퍼져야 돼. 이 파인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슬퍼져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이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그때부터 전도가 된다고. 그 다음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그래서 어쩔 거예요? 포기할 거냐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겨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창조 이후로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내가 가서 열심히 전하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고 그날 기쁜 찬송, 웃음소리 온 땅에 가득해지는 그날. 그거 생각하면 가슴 막 벅차지 않으세요? 그거 생각하면 막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마음, 그거 생각하면서 나는 요새 꿈꿉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좋아져서 하나님이 더 많이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지금은 저거 어떻게 사람이나 되나 싶지만 먼 훗날 언젠가 그가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이에요. 오늘은 교회도 안 나와.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문성훈이를 포기하면 안 돼. 그래서 정일이 집사님보다 더 믿음 좋을 수 있어. 비록 오늘은 아니지만 그게 죽지 않게 잘 해야 돼. 잘 켜야 나중에 걔가 훌륭해진다니까. 오늘 타기가 교회 나왔잖아요. 전 집사님. 아버지보다 훌륭한 믿음의 아들이 될 수 있다니까. 내가 다린이한테 그러는 거야. 엄마보다 훌륭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네가 적어도 엄마는 넘어가야지 믿음이. 김성아는 김정인 집사님을 넘어가야 돼. 믿음으로. 키만 커져 될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우리 딸들이요 몸무게나 키는 엄마보다 훨씬 나아. 대가리 든 게 없어. 예, 믿음이 좋아져야 돼. 믿음이 좋아져야 돼. 믿음이. 다영이는 엄마보다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그런 꿈을 꾸냐 안 꾸냐? 안 꿨으면 오늘부터 꾸어. 너 엄마 믿음 우스워. 너 엄마보다 믿음이 좋아야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꿈을 꾸고 사는 거야. 저는 요즘에 우리 청년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소망을 가집니다. 어제 청년들이 주방에 가서 밥해 먹는다고 일하는데, 야, 앞으로 20년만 지나면 얘네들이 여선교회야. 얘네들이 나중에 주방에 앉아있을 거라니까. 그 생각만 하면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이 찬양 다시 한번 그날을 바라다 보면서, 그날을 바라다 보면, 지성이하고 지영이 강 집사님보다 믿음 좋아지는 날 와. 훨씬 지성이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진 애인데. 내가 언제 얘기 한번 했죠. 지성이 엄마는 캐나다 가고 아버지는 상계동에서 살고 그럴 때 뭐 형편없이 살 때지. 우리 집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 1학년 때 그때 교회 와가지고 저 3층에 거기서 토요일 날 와서 나랑 같이 있다가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아침 설렁탕 한 그릇 먹고 교회 청소하고 뭐 이러고 있을 때요. 근데 토요일 날 왔더라니까 교회 그 먼 데서. 그래서 야, 너 엄마는 캐나다 가고 아빠는 그러고 사시는데 너 어떻게 사냐? 근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지송이가 나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지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러더라니까. 아, 믿음으로 산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 잘 살으라 그래야지.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굴곡 있지만 그날 휴.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모래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어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목이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밤에 깊은 찬송 소리하느네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아멘.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으십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명절에 여러분 잘 지내시라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 이게 한승하 권사님이 돈은 내셨는데 쌀 100포 된 얘기는 어디 갔냐. 오늘 필요하신 분들 다 가져가실 거예요. 아직도 못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선물 드리는 거니까 함께 먹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겁니다. 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고, 또 옆집에 나눠주고 싶은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이라고 갖다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시고 이게 남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내일 중에 아마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 간혹 나오시는데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한 10개를 떼놨습니다. 그분들 건도 따로 배달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매년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가위 가정 예배문 나와 있습니다. 혼자 설교 지내시는, 혼자 추석 지내시는 분들, 식구들과 추석 지내시면서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저 로비에 예배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그 참고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석 기간에도 새벽 기도는 계속 있고요. 수요예배 계속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오셔서 귀한 예배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 미국 오레곤주 포틀랜드 연합감리교회 오광석 목사님. 저하고는 아주 특별한 친구입니다. 군대를 같은 날 같은 장소로 갔어요. 대학 4년을 같이 다니고 군대도 같이 갔다가 제대 날짜도 똑같겠죠. 그리고 내무반도 같이 있었어요. 군대에 있는 동안에. 내가 코가 안 좋아서 늘 코 찡찡거리고 코 풀고 맨날 그러고 사는데, 내 생일이라고 군대에 있을 때 광주 보병학교에서 소위계급장 달고 훈련 같이 받을 때 휴지를 잔뜩 사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귀한 생일 선물을 받은 적이 있는 친구고, 지난달까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오해리, 청년들 같이 영어 공부하고 학생들 영어 가르쳐 주었던 해리의 아빠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해리의 아빠라는 말이 더 가까이 느낄 거예요. 우리 오광성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오 목사님 나오실 때 포틀랜드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아봤다 할 만한 큰 박수 함성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딸 덕에 살고 있는 해리 아빠 오광석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 아이가 이곳에서 좋은 추억, 그리고 신앙적인 발전,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경험을 풍성하게 하고 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고맙다고 좀 크게 인사를 한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괜히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딸이 셋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딸이 올지 몰라요. 근데 참고로 세 딸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같을 거다, 이런 기대는 전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 이구영 목사님 대할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늘 이렇게 더 마음 써주고 풍성하고 늘 푸근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향이 고향인 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고향일지라도 내가 그리워하던 그 사람이 없으면 더 이상 고향이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한국 땅 밟을 때마다
정말 푸근하게 정말 이렇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큰 보배를 얻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고요.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 주시는 큰 인생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운전을 꼭 못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화곡동에 살면서 여기 그 잠실 옆에 탄천 있죠. 거기에 운전시험 보러 한두 번 왔던 게 아니에요. 저도 국가에 일찍부터 기여를 했습니다. 그 운전면허 시험지 뒤에 이렇게 인지를 잔뜩 붙일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한마디로 그 떨어질 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미국 가니까 또 시험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운전면허 시험 보는데 또 몇 번 떨어졌어요. 교회에서 또 조금 큰 차를 운전해야 된다 그래서 대형면허 신청을 하고 필기시험부터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면 처음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4일 남겨놓고 합격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 보면 시험이 연속인 것 같아요. 그저 학생들의 보는 시험, 또 우리 어른들이 살아가는 여러 삶의 과정 속의 시험,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이라는 것은 통과해야죠. 통과할 때에 비로소 그 시험 뒤에 있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떨어지면 기분 나쁜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누구도 시험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까 내가 시험 받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좀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러셨죠? 30세 되셨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하늘에서 정말 신비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증을 받고 예수님이 바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광야로 가십니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보낼 때 40일은 금세 지나가지만 훈련받는 사람한테 40일은 끔찍합니다. 네. 이 목사님 그렇죠? 우리 둘이 아주 끔찍한 걸 경험을 했어요. 네. 자, 민간인이 변해서 군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기간이 40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40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충만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 훈련을 다 받으셨는데 그 마지막에 사탄이 찾아온 겁니다. 자,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시험은 누구나 받습니다. 어떻게 따지면 죽은 사람 외에는 시험을 안 받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요새 믿음이 떨어져서 내가 시험을 받는 것 같아요. 믿음이 떨어져서.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겁니다.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요. 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작은 규모의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의 시험이라든지 자기 가정의 시험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맡고 큰 책임을 맡고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은 엄청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목사님 그리고 교회 여러 중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이기게 하시옵소서. 각별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리더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 전체가 타격을 입게 돼 있고, 사탄의 전략으로 따졌을 때에는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방해하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시험과 징계를 혼돈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짓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죽게 됐어요. 사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시험입니까? 징계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할 짓을 다 해놓고, 혼날 짓을 다 해놓고 혼나게 되면 시험 받는다, 이런 소리를 해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험과 징계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물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어렵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선용하면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유익하게 되냐면요, 나 자신의 믿음의 실력을 알게 돼요. 시험이 없을 때에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아, 근사한 신앙인 같아,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시험이 닥치게 될 때 그것을 반응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과연 신앙인인가, 이렇게 내 자신을 보고서 놀랄만 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닥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 생각하면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시험을 나 자신을 진단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면 참으로 유익함이 찾아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험을 닥쳤을 때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가 있어요. 자, 사탄은 우리를 막 공격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외부의 사람보다는요,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마다 가서 보니까 신천지에 대한 게 막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신천지를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어서 잘 그걸 못 느끼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마다 정말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은 누구로부터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자신들이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릴 필요가 있어요. 어떤 듣지 말아야 될 일이 들리거나, 또 정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일이거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는 일이거나, 이런 어떤 시험이 우리들에게 닥치면 여러분들, 야, 심심한데 잘 됐다, 내가 듣는 거 가서 나팔 불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소문이나 안 좋은 얘기나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듣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자,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킬 때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을 바라다 볼 때에 그 과정 속에서,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앞에 더 드높게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시험을 부정적으로 대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험,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세로 꼭 보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시험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3가지 시험을 당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 그 시험이 그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똑같은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이 3가지 시험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깊숙이 찾아오고 있다, 그것을 느낍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픕니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아마 일주일을 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내일부터 할 일에 대해서 잔뜩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민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미국인 교회를 이렇게 렌트해서 오후에 예배를 드리니까요. 예배 드리고 밥 먹으면요, 쏜살같이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다음날 장사할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런 것에 대한 우리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가끔씩 나라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써요. 요새 말이죠, 6.25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제가 6.25는 안 겪어봤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이 죽거나 다치거나 집이 다 파괴되고 피난 가고 가족들 헤어지고 뭐 있는 거 못 가져가고 그렇게 하면서 난리를 겪었는데,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해도, 정말 아무리 지금 어렵다고 해도 6.25 때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들의 경제적인 기대가 너무 높아. 살아가는 삶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높아요. 미국 가서 보니까 정말 힘든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너무너무 힘드셔요. 왜 힘드냐면 BMW를 샀어요. 달달이 페이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막 여러분들 지금 공감하시는 것 같아. 지금 어떤 분은 방 5개짜리 정원도 넓은 집을 샀어요. 그래 놓고서 이걸 페이먼 하는 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누가 힘들다 괴롭다 하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거구나. 절대적일 수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얘기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어떻게 산지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돈은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집착이 되면 결국 나를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더 큰 아파트를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인생의 목표를 빌딩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바라다 보십시오. 예수님만 먹는 것으로 시험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민족, 특별히 잘 살게 된 이 한국 땅에 제 생각에는요, 이 시험이 얼마나 거세게 몰아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육신만 있지 않습니다. 떡은 내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육신만 있는 것 가지고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이 땅 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땅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시험이 닥칠지언정 주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내 마음만 바꾸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만 바꿔버리면 문제가 해결될 때도 많아요. 주께서 그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나에게 아무리 물질 없이 살 수 없다고 머니가 최고라고 말해도 여러분들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하십시오. 네, 옆 사람하고 다시 크게 한번 하세요. 네.
예. 자, 돈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지배하는 분들이 되셔야지 돈의 노예가 되시면 안 돼요. 그 시험을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시험을 당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기주의, 어떻게 말하면 편의주의, 이런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천하 만국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기를 내가 만약에 절만하면 이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줄 권세가 있으니까 다 주겠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지는 게 쉽습니까? 마귀에게 절 한번 하는 게 쉽습니까?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절하실 거예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 세상 것 다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마귀 겁니까? 아니죠. 속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기 쉬워요. 여러분들, 뭔가 다 쉽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큰 병입니다. 그냥 뭐든지,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도 쉬운 것만 택해요. 어떤 분은 오징어가 제일 맛있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오징어가 제일 맛있나? 그랬더니 왜 맛있냐고 물어봤더니 뼈가 없대. 야, 그 뼈 골라내는 것도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자, 사탄이 회유를 합니다. 야, 저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고생해. 여기 다 돼 있는 교회 있는데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잠깐 예배 참여하고 가면 되잖아. 왜 이렇게 고생하냐? 야,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못 들어맞냐 그거? 그냥 아무 부담감 없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교양 쌓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얼만큼 있을까요? 많아요. 제가 볼 땐 많아요. 많은데 얼만큼 많을까요? 아주 많아요. 정말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 삶 속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 구원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놔두고도, 신앙의 삶을 놔두고도 자꾸 편리한 것을 택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책임과 희생은 적당히 하고 칭찬과 존경은 많이 받고, 이거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 적당히 하는 모습 보면서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이렇게 위로받으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교회가 저래, 저 사람 뭐 믿음이 왜 저래. 여러분들, 왜 그런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만 보입니까? 제 생각에는요, 아직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을 가진 분들이 쌓이고 쌓였어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런 분들의 눈물과 정성과 땀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7년 전쯤에 어떤 권사님 네 분이 오셨어요. 그 당시는 권사님도 아니었어요. 근데 남자분을 이렇게 보니까 허리도 굽으시고 저분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랬어요. 뭐 기도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오신 이후로 하나하나 교회 자리를 찾아가는데요, 거의 하루를 빠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교회에 오십니다. 오셔서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아요. 안팎으로 페인트도 칠하고 청소도 하고 화단도 가꾸고 뭐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고. 그런데요, 이분의 그런 정성이 어느 날 보니까 교회 때깔 자체를 바꿔놨어요. 이끼가 껴있고 허름해 보이고.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 혹시 안 팝니까? 아직도 이 교회가 워킹합니까?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분 한 분의 정성을 통해서 교회가 다 변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잘 못하세요. 어떤 날 교회에 이렇게 가면 본당에서 큰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린가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기도입니다. 우리처럼 유창하게 기도도 못해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걸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다리가 후들거려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사다리를 탈 힘이 없어요. 그러면 사다리를 붙잡고 또 그렇게 말한대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신대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교회 위에 이 천정에 뭐 비셀까 이런 거 다 막으시고 그리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 가서 뵐 때마다 그분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과연 70, 80대였을 때, 목사의 현직에서 벗어났을 때 저분처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그분의 그 진실되이 섬기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한 장 한 장 찍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그분을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막 눈물이 울컥 나요. 그래서 가서 꽉 끌어안았어요. 그리고서 엉엉 울었어요. 권사님 고마워요. 권사님 고마워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되신 줄 알고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시다고. 여러분들 우리 좋은 사람 본받읍시다.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 편의주의를 벗어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본받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의 그 제안에도 일고의 그 시험을 물리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라고 사탄을 꾸짖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편한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생활하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면 목숨을 던질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나라를 살리는 일에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목숨을 걸기에 조금도 아깝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 것을 믿음 생활할 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 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 다 지셔서 생명의 면류관 다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당한 예수님의 시험은 이런 거예요. 자기 과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명예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마귀가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마귀도 성경 공부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만 성경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클레어몬트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도서관에 이렇게 작은 이렇게 전시하는 무슨 쇼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보니까 하나는 까만 조각상이 있고 하나는 하얀 조각상이 있었어요. 가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하얀 조각상은 뭐였냐면 수도사가, 중세 수도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을 이렇게 무릎 위에 펼쳐놓고 아주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딱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옆에 까만
그 조각상을 보니까요, 그것도 역시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놓고 보는데요, 수도사가 이렇게 봤다면 마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이 이만하고요, 뿔이 났어요. 그리고 다리는 딱 꼬고, 다리는 이렇게 딱 꼬고 이러고 쳐다보는 그 조각상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무지하면 우리를 오히려 마귀가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것을 배우게 하고 엉뚱한 것을 알게 하고, 너 하나님이 이랬지 않느냐? 내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지 아닌지를 내가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게 벌써 딱 시험이 걸려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있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인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왜 여러분들 자꾸 남이 해보란다고 자꾸 하십니까? 왜 자꾸 하세요? 내가 뭘 해야 될 때에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다 하면 안 하는 거지. 남들이 야 해봐 해보란다고 왜 해봅니까? 그래 놓고서는 그냥 뭐 사네 못 사네 이러면서 자기 신세를 다 볶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인정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보다 더 우선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더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믿음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깨트리는 어떤 시험으로부터도 여러분들 자신을 잘 지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 생각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들 어느 대학교만 보내주시면 제가 크게 한턱 쏠게요. 하나님, 이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그런데 정말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은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쌓아놓고 있어요. 쌓아놓고 그것은 간직해 놓고, 그리고서 하나님에게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대회에 나를 우승하게 해주시면 제가 상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상금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전혀 없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연약한 믿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을 하나 해볼게요.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유학 생활하면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LA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 역할을 하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교회를 크게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윌셔에 600만 불짜리 교회를 딱 이제 인수해서 다 리모델링을 하고 져야 되는 그런 계획이 세웠습니다. 저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타고 다니던 차를 팔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팔았어요. 자, 그랬으면 그거 가지고 있다가
주일 헌금 시간에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없어져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요, 금요일에 교회를 가니까 그걸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똑똑똑 담임 목사님 방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봉투를 내밀었어요. 목사님, 제가 타고 다니던 자동차 팔았습니다. 드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목사님에게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제 마음을 읽게 됐어요. 제가 뭘 넉넉해서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딸 셋 데리고, 어린 딸 셋 데리고 유학 가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길을 열어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저 좀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후회가 됐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래요. 되게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잘하죠. 자기 나 사랑해? 내가 사랑하지. 그러면 자기 저 절벽에 있는 저 꽃 좀 따봐. 그렇게 말해요. 자기, 혹시 어머니하고 그리고 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질 거야? 이렇게 탁 걸어요. 남편을 걸어요. 또 이런 얘기 하죠. 여보, 만약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 나하고 또 결혼할 거야? 이게 다 뭔지 압니까?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기 원하는데도 대답이 안 나오면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지 하나 더 받아내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부부간에도 신뢰관계인데 그걸 스스로가 흔들어 놓고 만족스러운 대답이 안 나오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치고 불행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것입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것을 노리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문제의 불씨를 마음속에 간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받으신 후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마귀가 어땠다고요?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떠났다. 예수님도 그 이후에 또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인생에는 파도가 밀려 들어오듯이 한 가지 시험을 극복하고 나면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했고, 우리가 피할 길을 주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세파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주님이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 지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귀한 상급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물질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자꾸 편해지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 과시하고 사람 의지하고 그런 것으로 자꾸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더욱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 정말 진실한 믿음 생활할까? 내가 하는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께서 과연 인정할 만한 것인가?
이것만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모든 시험 극복해 나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 다 누리시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재단에 말씀이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기도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하고, 선교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구제가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귀한 제자들로서 모든 시험 이겨나가 하늘의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